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4일이긴 했지만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마음을 열고 순종함으로 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일 동안에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보다 앞에 가셔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미리 행하시고 미리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서 걸어가면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보다 앞에 가신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됩니다. 에녹을 살펴봤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면 우리의 일생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시인은 환난과 조롱과 박해와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한밤중에 부르는 말씀이 노래가 되어서 결국은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이게 신자의 길입니다. 환경이 평탄하기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평탄은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담대하게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동행인 것입니다. 근데 어제는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근데 오늘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오늘 18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게 진짜 동행인 겁니다. 같이 가면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먼 산 보면서 다른 곳을 보는 것은 동행은 아니죠. 그냥 문자 그대로는 같이 가지만은 진정한 동행은 아닌 겁니다. 같이 간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인도를 받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의 지시와 가이드와 인도를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소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초등교사들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귀를 주목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에 주목하게 만들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와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 그게 천하무적이고 백전백성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직접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가르치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는 것,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갈라디아서와 바울 신학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율법은 원래 나쁜 것은 아닌데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몽학 선생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까지 안내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율법 수고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끌어안고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에 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의 사람으로 나가게 된다. 특별히 그 자유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선은 세 가지 자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죄로 인해서 장악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최근에 국내 연예계 여러 정치계의 테러와 또 국외의 여러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육신의 본능과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다,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 어쩔 수 없었다, 힘들다,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뭘 하고 폭력을 취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죄고, 죄의 권세고, 죄의 능력이고, 근데 그거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죄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과 근력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육신의 욕망에 그냥 나는 충실하겠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다, 내 지금 편함과 내 어떤 안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모든 죄의 문제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 2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 이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죄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따라갈 때, 내가 이 죄 문제 잡고 저 죄 문제를 잡으면 내가 죄 문제가 잡힌다, 한두 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된다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다 보면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 내가 이 문제 고치기 원한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 문제, 내 인간적인 방식이 보이고 내 뜻도 있지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악들, 이런저런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18절을 같이 생각하십시오. 성령 인도하시면 되면은 참된 자유가 생기는데, 그 자유의 첫 번째는 뭔가? 16절에 나타난 대로 육체의 욕심,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육체의 본능을 우리는 맞서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섬기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을 15절을 일부러 읽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했겠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받을 때 느낌이 뭔가 하면, 나는 자유, 나는 진짜 자유의 느낌이 이 세상에서 간직하지 못했던 해방감과 자유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쁜 그 자유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의 감정은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이 자유가 이제 나는 자유하다.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이게 그러면은 이제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뭐 좀 죄를 지어도 내가 뭐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의 실패와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마치 구원파 비슷한 그런 사상으로 나는 자유하니까 이제는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뻔뻔해지는 거죠.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굴복도 안 하고 그냥 뭐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자유의 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된 자유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하는 거는 그 수준 낮은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그 자유는 뭔가 하면 이 자유로 결국은 내가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서로 종로로 타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잘 됐다. 나는 진짜 뭐 천국행 티켓이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나의 본능과 나의 육신의 생각과 충동적인 어떤 생각들을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상황을 배려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또 믿음의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올 한 해 살아갈 건데 저 여러분들이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이 참된 자유의 모습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섬기는 자유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구체적인 예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은 아주 평범한 것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온유함으로 바로잡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조문을 가고 장례가 나면은 옆에 가서 함께 있어주는 거 여러분 잘 하셨죠?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 저 사람 나한테 부조를 했으니까 내가 가야지. 이거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중직자들 계실 때 잘 가는 거 그거 잘하는 거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가정에 가는 거는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여러분 챙겨야 될 사람 챙기는 거는요 나쁜 건 아니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챙기지 않아도 될 사람을 챙기고 위로하는 거는요 100배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말합니다.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거. 잘한다. 그 정도면 잘한다 라고 격려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돕는 것. 불손하고 예의 없는 모습을 인내하는 것.
그게 뭡니까?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도 봐주고 불손한 사람들도 봐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주님이 다스리겠지라고 봐주는 거,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 왜? 교회니까. 왜?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란. 성가신 것과 수고와 교회와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경멸을 견디기. 루터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법의 판결에 복종하기.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법의 판결이 있다면 그거를 순종하기. 사회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모를 대접하기. 이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루터의 집안을 파악하고 싶은데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짜증내는 부인과 감당이 안 되는 가족들에 대하여 인내하기. 이것도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것도 중요한 사랑의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사람이 되는. 왜냐하면 성령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 자유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근데 이 자유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로 나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교만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 또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가 된다. 근데 오늘의 결론은요, 그게 아닙니다. 결론은 17절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근데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전쟁이 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치열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다 극심한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거스려서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싸움입니다. 이게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이런 소욕의 충돌은 없습니다. 신자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두 전투가 날마다 매 순간 매번 우리에게 일어나 있는 동안에는 이런 소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18절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거나 그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17절 뒷부분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이거를 내자로 바꾸면 뭐죠? 우물쭈물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모든 신자의 문제와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결단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가면은요, 거기에 백전백승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대적하는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죠. 죄로부터 죄를 끊어내고 섬기는 종노릇을 하는 이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서 은혜는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피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그것을 추구합시다. 그 어떤 때보다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